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 대신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에게 은밀하고 교활하게 스며드는 새로운 종류의 신앙을 깨달아야 합니다. 과거의 기독교 신앙은 고난과 희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거룩한 삶과 함께 선교와 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신앙은 전혀 다른 것으로 번영의 복음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사대교회처럼 죽어가는 중입니다. 사대교회처럼 행위가 합당하지 못했고 신자들의 옷은 더러워졌습니다. 진리의 복음은 왜곡되고 변질되었고 진리에 대해 오해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자들을 위험한 형태의 신앙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신앙이 추구하는 바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건강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도 승승장구한다고 말합니다. 현대의 교회들과 학자들과 교단들은 이 뒤틀린 믿음을 핵심 교리로 채택했습니다. 세속성과 거룩성은 한 끗 차이입니다. 신앙의 초점이 미세한 각도로 틀어졌고 신자들은 설교자도 번영과 축복에 관한 메시지에 각인됩니다. 주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1년 내내 출석해도 죄악이나 지옥과 심판, 재림의 메시지를 듣지 못합니다. 십자가와 도덕적인 정직과 정의, 청렴함은 밀려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삶이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인생의 의미는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최종적으로 어느 장소에서 보내고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와 기준을 압도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이지만 교회는 주님의 가르침에 등을 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무서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신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4가지에 대한 대조적인 섹션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지도자들의 가르침 중에서 누구의 가르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과 결단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두 무리로 극명하게 분리되고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2개의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넓은 문과 넓은 길은 세상의 방식이고 가치관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는 신자들이 포함되어 있고 지도자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포용적이고 관대하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제시하신 길은 좁고 험난한 고난의 길이며 참으로 아주 적은 사람들만 있습니다. 넓은 길의 최종 목적지는 사망의 문이었습니다. 2 종류의 나무와 열매. 주님은 2개의 문을 말씀하시고 2번째 비유를 가르쳤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좁은 길을 선택한 신자들도 2번째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당연히 기독교인이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뒤집기 위해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믿음과 행위 신앙을 비교하며 어느 쪽이 구원이냐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믿음을 선택하면 어떤 종류의 행위도 폐기할 수 있고, 만약 행위를 선택하면 행위 구원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가면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어내는 것이라는 그럴듯한 논리를 제시합니다. 얼마나 기발한 생각입니까? 대학에 합격했으니 이제는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 하셨습니다. 사랑은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사랑을 하는 순간부터 얽매이게 됩니다. 주님은 마귀의 조력자가 된 자들을 거짓 선지자로 분류하셨습니다. 밖에서는 세상이 신자들을 유혹하고 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가르침으로 미혹했습니다. 주님은 이 문제에 대한 논쟁거리를 아시고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고 하십니다. 열매는 행함이며 아름다운 행위와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현대의 종교자들이 타락한 뉴스가 나오는 것은 그들의 삶이 거짓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쁜 열매의 최종 결과는 찍혀서 불에 던져졌습니다. 두 무리. 4개의 섹션에서는 두 종류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 비유도 두 종류의 무리가 있을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누구이며 두 종류의 무리는 누구인가요? 우선 자신이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것으로 보아 첫 번째 무리는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 무리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로, 그들은 첫 번째 선지자를 추종한 무리일 것입니다. 두 무리의 공통점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신자와 선지자라 하면서 윤리와 도덕에서 실패하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교회에 출석한다고 모두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모든 신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주여 주여 하기만 하면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듣기 좋은 말로 안심시킵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죄의 불법에서 떠난 신자들입니다. 반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하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주님이 계신 천국에서 함께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2개의 집. 마지막 비유에서도 두 종류의 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무리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2개의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모래 위의 집은 창수가 날 때 무너졌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반석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모래는 세상의 임금인 사단의 영역입니다. 계시록에서 땅으로 쫓겨난 사탄은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었습니다. 땅에서는 궁궐과 같은 집을 짓고 가장 비싼 가구들로 채워 자랑할지라도 천국에는 방 한 칸을 가진 집도
쉽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집을 지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 기준은 주님께서 이 말씀이라고 하시는데 포괄적으로 산상수훈과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에 저택을 건축하는 사람도 있고 집터만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천국의 실상입니다. 현대의 신자들이 산상수훈을 가르치고 지키기로 결심하는 모습은 보기 힘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요? 4번이나 비유로 강조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지만 신자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선택하지 않고 거짓 지도자의 가르침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것이 쉬운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마지막 때에 거대한 배교로 적용되겠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매우 어려운 길과 매우 쉬운 길이 있다면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질문에 대한 답은 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쉬운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이 4개의 비유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지도자의 말을 따라가는 현대 신자들의 선택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경쟁하는 것은 지도자들의 가르침이지만 배후에는 이 세상의 임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녀 바벨론이 얼마나 중요한 비중으로 등장하는지 안다면 두 종류의 선택을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는 결코 세상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것을 증언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 메시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일치합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주님에 따르는 길은 어렵지만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쉬운 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까?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따라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소홀히 하는 것은 불신의 세계와 같은 비중으로 말씀하십니다. 교회에는 두 종류의 무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만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24시간 주님만 따라갈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